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축제 10주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1주부터 10주까지 이렇게 꾸준해서 달려오신 분들,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증거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계신 위대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서로를 한번 오늘은 응원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박수 쳐주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응원을 격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 한 번 더 격려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팀이 매주 이분이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배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치는 사람은 그냥 쓰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한 주일 내 마음 안에 한번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은혜가 되시죠? 우리 찬양팀 모두가 자비랑으로 이렇게 모셔서 금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뜨겁게 한번 우리 찬양팀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도 한번 외치고, 제가 도전 그러면 비신자를 향하여 전도는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면 부흥합니다. 이렇게 3번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도전! 전도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도전! 전도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 칼럼에 나온 이야기예요. 고인은 장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글에 나오는 그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이런 짤막한 글인데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써왔습니다. 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어회화 시간이었다. 수녀, 잘 들으세요. 수녀, 공산주의 의사, 눈먼 소년, 일본인 교사, 갱생한 창녀, 여가수, 정치인, 여류 핵물리학자, 청각장애 농부, 그리고 백수인 나.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10명의 사람 중에서 딱 6명만 택해서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면 누구를 택할 건가? 이 10명의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수녀를,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라 수녀를 택한 것 같아요. 장영희 교수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죠. 그렇습니다. 수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산주의 의사. 세 번째 눈먼 소년.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인 교사. 다섯 번째 갱생한 창녀. 여섯 번째 여가수. 일곱 번째 정치인, 정치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류 핵물리학자. 그리고 9번째 청각장애 동부. 그리고 10번째 백수인 나. 여러분이 백수라는 게 아니에요. 이 10명의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6명만 선택해서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6명을 한번 골라보세요. 저도 골라봤어요. 6명만 택해서 다 죽었고 이제 6명만 택해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 의견이 다 다를 테니까 제가 선택한 걸 한번 해볼게요. 공산주의 의사.
그래도 병이 나면 공산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병난 사람을 치료해야 되니까 의사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일본인 교사. 일본 사람이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류 핵물리학자. 좀 이렇게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 과학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핵물리학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각장애 농부. 농사는 좀 밥은 먹어야 되니까 농사가 필요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가수로 할 건가 갱생한 창녀로 할 건가. 이게 남녀의 비율이 맞아야 세대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갱생한 창녀 여가수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그 좀 음악이 있는 이 사람의 여유도 필요하겠다, 문화도 필요하겠다 해서 저는 여가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선택할 거냐, 백수인 나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를 선택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글은 계속돼요. 이건 없는 얘기를 제가 쓴 거고요. 이 내가 선택한 거는 대충 의견이 일치하는데 눈먼 소년에 대해서만 엇갈렸다. 살려준들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 평소 말을 잘 안 하던 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새로운 나라에선 모두가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회에도 경쟁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눈먼 소년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시간을 쪼개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런 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글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법칙 중에 하나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삶은 정말 삭막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동이 있게, 눈먼 소년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눈먼 소년을 누군가 감동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오는 감동들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작은 비밀을 오늘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축제 10주차 왜 전도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죽어가는 저런 영혼 뭐하러 전도하나? 저렇게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개독교라고 부르는 저 인생들 다 지옥 가버리게 하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 뭐터로 전도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눈먼 소년 같은 그들을 배려하는 이 감동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놀라운 전도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동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동할 줄 아는 마음들을 우리부터 좀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 교세라의 그 세라믹을 만드는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뭐 일본의 아주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3대 경영의 신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교세라 창업 초기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청년이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해서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는 일을 이 청년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그 청년에게 맡겨놓고 그 청년이 예상한 대로 측정 데이터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예상한 대로.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상된 대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이나물이 가져오는 놀랍도록 기뻐하면서 어린이처럼 뛰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하루는 이 회장한테, 당신은 회장이 아니죠, 사장한테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다 큰 어른이 이런 일로 들뜨는 건 경망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청년이 사장한테 한 소리입니다. 이때 이나무리 회장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놀랐답니다. 그 청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뜻은 잘 알겠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일이야. 그 기쁨과 감동이 새로운 에너지를, 나로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 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성공할 때마다 어김없이 기뻐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힘을 내어 또 다른 일에 매진해 갈 거야. 위대한 기업을 만든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감동을 먹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며 감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동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보다 더 잘할 때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결혼 순서지 하면 생각나십니까? 결혼 순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내일 제가 주례를 하는데 결혼 순서지를 만들었어요. 감동이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 나올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우리는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하니까 전도를 그냥 무작정 나는 합니다가 아니라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감동시킬까?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 되는 신부는 예수를 잘 믿는데 신랑 되는 분이 그 가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는지 앞으로는 나올지 잘 몰라요. 불안해. 네. 지금 교회는 등록을 했어요. 주례의 조건이 교회 등록이었으니까 등록해가지고 지금 2달째 교회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요. 대구에 사는데 대구라는 지역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 아닙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감동스러운 곳임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뭔가에 누군가를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는 2500년 전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영광스러운 이름 7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 가족의 대표들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심지어 여인들도 있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성벽을 건설한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공사에 참여한 사람의 총수가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사에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75명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만 명이 여기에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사람은 단
75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75명은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그 이름을 등록시킨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무엇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75명을 이 성경이라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75명을 등장시키게 한 것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다 기록되지 않았고 너무 훌륭한 일에 수만 명의 사람이 동원됐는데 단 75명만 기록되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옆에 사람을 깨우면서, 피곤하시죠? 잠이 옵니다. 옆에 사람을 깨우면서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수만 명 중에 75명만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동원돼서 일을 했는데 단 75명만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저는 그 기준이 단 하나, 느헤미야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느헤미야를 감동했던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동을 주는 전도가 되는 거룩한 꿈을 한번 꿔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많이 1절부터 32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수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39번이 나옵니다. 32절까지에 걸쳐서 39번이 나오니까 이 내용 전부가 중수하는, 건물을 중수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져 버려서 그곳을 중수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 3장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이 이 일을 했는데 75명만이 하나님의 감동하고 그리고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소망했습니다. 오늘 이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전도하기 위해 달려온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거룩한 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몇 사람을 선택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망 때부터 하나넬망 때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의 특징은 다른 데는 그냥 성벽을 중수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특별한 단어가 뭐죠? 예, 성별하였고. 무엇을 위한 성별이죠? 네, 따라합시다. 예배를 위한 성별.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방법,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 열심히 일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예배의 회복, 예배의 손질, 예배의 성별, 이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첫 번째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결정된 자리가 예배의 회복의 자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건축 왜 하느냐?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신앙의 공동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확정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왜 사람들이 와야 합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십니까? 숫자 더 많이 늘려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뭔가 뽐내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감동케 했던 첫 장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들의 중심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결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으로 이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성벽 중건하는 일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대제사장 그 당시는 세습제 아닙니까? 세습제인이 평생에 제사만 드린 사람이 무슨 돌을 날르고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해봤겠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첫 번째 시작을 하니 일이 빨리 진행됐을까요? 늦게 진행됐을까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늦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곳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동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일을 하니 일이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대제사장의 역할, 그렇다고 예배를,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벽 건축해야 돼요. 오죽 바빠요. 오죽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솔선수범하며 그 정말 거친 일에, 이 대제사장부터 솔선수범하며 이 일에 따라합시다. 이 나라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성벽 건축으로 끝나지만 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성벽을 성결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곳에 주를 향한 제물이 드려져야 하기에 이 성물이 거룩해지는 이 성결하는 작업에 그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드리며 이 성벽 건축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려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예배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너무도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들을 첫 번째 1절에다가 이들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음을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자리에 누군가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고 아직 믿지 않은 저 영혼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에 헌신하는 그런 전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짓을, 이 엘리야십의 거룩한 몸짓을 기쁘게 받으셔서 첫 번째 자리에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짓을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에 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 전도는 허당입니다. 예배가 없는 전도는 소용없습니다. 전도의 결론은 이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나가기 전에 예배가 살아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 속에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금요 세미나에 늦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여러분들 강령이 받으러 오는 추악한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도는 이미도 싹수 놀았습니다. 저까지 많이 전환하는 강령이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금요 세미나를 부흥회로 합니다. 목사님들 다 모셔다 놓고 왜 부흥회 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살지 않고 우리의 영혼들을 일으켜낼 수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결심합니다. 오늘은 열 안 받아야지. 오늘은 천천히 해야지. 왜냐면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마누라한테 맨날 경고를 받습니다. 집에 가면 아파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안 아프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십이 그 성벽을 성결시키는 일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거 하다가 제사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여러분, 성결되지 않은 성벽이 세워져서 거기에 고상한 예배자로 자기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이 들어가는 그곳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이 제물의 문 양문이 성별되어야 하기에
너무 힘겹지만 자신의 생명을 들이면서 그 두탁한 돌들을 그 여리고 여린 제사장의 손으로 그걸 들어 올리면서 성벽을 건축해낼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심령으로 저 세상에 나가 영혼 만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십을 감동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목적도 거기에 있고 전도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첫 번째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 우리가 어떤 목사는 날마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맨날 드리지 않습니까? 저 예배 시작되면 이 맨 앞자리에 옵니다. 저부터 예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찬양할 때 제가 제일 목소리 크게 내려고 노력합니다. 왜? 누구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부터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없는 것이니까. 나부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걸고 맨 앞자리에서 목소리 높여서 목이 쉬어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전에 목이 갑니다. 목이 가서 여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목소리를 이쁘게 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게 설교자의 첫 번째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놀라운 감동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감동인데 요 한 시간 안에 이거를 32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몇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뽑아냈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나오는 살룸은 성벽 서쪽의 망대 부분을 건축한 사람인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권력이 대단히 있는 사람,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했다고요? 그의 딸들과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남들 다 있는 아들 자식이 없어, 딸밖에 없어요. 성벽 중건에 정말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이 헌신에 참여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건 분명히 이 사람에게 약점일 것입니다.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약점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멘. 딸들과 함께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가문을 기억하시며 감동하시며 여기다 그 딸들과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고 이들을 축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들이 없어 딸뿐이라서 나는 못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주제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그 기대치가 나올 때 감동하는 것입니다. 기대보다 더 높이 나타날 때 감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아들이 없었기에 당연히 이 사람만이 일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사람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통치자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주민 절반을 막 이끌면서 잘해 하기만 해도 이 사람은 역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 머물지 않고 자기와 딸들이 동원해서 따로 한 구역을 맡아서 이 성벽을 중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해갈 구석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때라 못해 저때라 못해 이 사람 때문에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못해 온갖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문제와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딸들과 함께 그 자리를 당당하게 버텨낼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하늘과 산호와 주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제가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 3장에서 잡은 건 다 특별한 구석이 하나씩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구석. 여기에 특별한 구석은 1000규빗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 거리를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요 사람만 1000규빗. 1000규빗은 우리로 말하면 약 500m입니다. 500m의 성벽을 건설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할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뭐 두 개의 성벽을 건축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여기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산호와 마을, 따라합시다. 산호와 마을.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는 사람이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적게 산다는 거죠. 적은 사람들이 1000규빗의 성벽을, 그것도 어디에 위치한 성벽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 첫 번째로 나오는 문이 어떤 문? 골짜기 문. 골짜기예요. 골짜기. 골짜기는 건설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적은데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이런 데를 맡아야지, 왜 우리가 사람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렇게 어려운 데를 우리에게 맡겨주었냐고 불평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자리를, 이 문제 많은 골짜기 이 문들을, 그리고 남들보다 더 커 보이는 이 1000규빗의 땅을 적은 무리에게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고 했던 것처럼 이들 숫자 작지만 작은 마을이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성벽의 거리들을 이 중수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그 약점, 그 문제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찬송하며 감당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느헤미야를 감동시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아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 작아서 사람들 안 옵니다. 자꾸 내 입으로 임의도 시인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작아서 안 됩니다. 지하라 안 됩니다. 상가라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작아가지고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그딴 소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딴 소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는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아멘. 작아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지하에도 됩니다. 상가도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표현법입니다. 믿음을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어제 점심때쯤에서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뇌수술을 할 때 우리 라마노에서 후원을 해서 뇌수술을 했던 자매인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눈수술도 하고 눈에 종양이 생겨, 뇌의 종양, 눈의 종양, 이번에 이 췌장의 종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의 종양은 그냥 일반 종양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에 2개의 종양이 있는데 그게 암이랍니다. 신장 하나에 암이 너무 커져서 신장 전체를 도려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신장에는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가 수술하기 어려운 신경이 막 밀집된 그 자리에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수술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소리를 제가 12시쯤에 이 문자를 받는데 답장을 못했어요. 제가 전화를 언제 했냐면 목회사관학교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때 그분과 통화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통화를 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31이에요. 31살짜리가 벌써 수술을 3번째 하는 거예요. 그것도 뇌, 문. 근데 수술이 이제는 신장을 다 도려내야 할 판. 신장 다 도려내면 어떻게 살아요? 신장을 이식하든지 아니면 날마다 혈액 투석하다가 일찍 가든지 그래야 하는 정말 절박한 상황.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군인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사관학교 학생들 다 보내고 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통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자연치유 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는 게 낫지, 신장 다 잘라놓고 뭐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목사님도 힘이 드신 거예요. 목사이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절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이 일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자기 딸하고 사위가 병실에서 두 손 꼭 잡고 서로 울고 앉아 있더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걸 보는 아버지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일도 기뻐하자, 이 일도 감사하자,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딸에게 차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하 동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감동을 만들기 어려운 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감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면 이 자리에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도저히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는 감동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감동을 주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산후아의 사람들, 작은 마을에 작은 능력,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절망밖에 오는 거 없지만, 이들은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골짜기에 건축하기도 어려운 그 긴
500m가 되는 거리의 성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감동시키며 이 일을 정말 힘써 경주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전도축제에 이 전도하는 현장이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권능자매의 그 아픈 현실에 어떻게 감동을 줄까 아직도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자매를 향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 자매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그 감동을 주는 지혜를 저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에 이르렀고,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32절에 나오는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한 단어가 있어요.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32절 속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 부분을 힘써, 따라합시다. 힘써. 네. 이 삽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는 유일하게 힘써 중수했다는 단어를 사용해 줍니다. 그는 열심을 내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것이지요. 여기 32절까지에 걸쳐서 46개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일한 사람들이 총 이 그룹을 나누어 보면 46개의 그룹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바룩만이 힘써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곳에 기록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힘쓰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다 힘쓰는 중에도 감동시킬 힘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면서 오늘 체크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전도축제에 그냥 전도축제에 가서 전도의 현장에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는 전도 열심만 내는 그런 전도를 뛰어넘어서 오늘 바룩처럼 정말 하나님이 너 힘써서 일했구나 라고 하는 이 감동을 주는 거룩한 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힘낼 이유도 힘도 안 납니다. 힘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외칩니다. 왜?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땀을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전해하니까 안 들으면 막 속이 터져납니다. 막 졸고 앉아있으면 막 가서 발로 차고 싶습니다. 조는 사람 깨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들어야 사니까. 들어야 사는데 졸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깰까? 소리를 높여보기도 했다, 소리를 줄였다가 베리짓을 다 해봅니다. 그래도 자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네가 힘쓰고 있구나. 네가 오늘 힘쓰고 있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쓰여진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주목돼야 될 부분이 살랍의 몇 번째 아들? 그러면 5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성경을 볼 때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눈이라는 사람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5명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6째 아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5명이 죽었든지 아니면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했든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데 5명이 반대해요. 근데 이 6째 막내가, 형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해내시죠. 이 시대 전도 다 안 해요. 저쪽 교회도 안 하고요, 이쪽 교회도 안 하고요, 이쪽 교회도 안 하고요. 그래서 오늘 쉬어도 돼요.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작은 교회 새벽 기도들 안 하시더라고. 저 교회도 새벽 기도에 문 닫았고요, 저 교회도 문 닫았고요. 하루쯤 쉬면 어때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예배 없어졌어. 왜 없어요? 없다고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지면 이 땅은 무슨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어도 해야지. 없으니까 더 해야지. 아멘. 안 되니까 더 해야지. 아멘.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지. 아멘. 이 6째 아들은 5명의 형들이 아무도 안 하지만, 따라합시다. 형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해. 남들 안 하는데 네가 못하러 하냐, 이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5명의 복을 내가 더 해야지. 이게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야.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생각의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의 차원.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낙심적이어서 그냥 무슨 일만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나고,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와버리고, 이래저래 변명만 내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눈처럼 형제들 아무도 안 따라해도, 아무도 안 따라하니 주님 내게 형제 5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전도의 태풍이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을 그렇게 쓰신 거죠. 그 하나님이 하늘을 너무 기뻐하는. 근데 여기다가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셉 바다라코 교수는 조용히 다스리기라는 책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신화적 리더들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들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타나 영웅이 되는 것보다 무대 뒤에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들고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특징은 특권보다 의무를 더 중요시하며 달려간다고 합니다. 특권보다 뭐를요? 의무를 더 중요시. 목사로서 누려야 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책무에 내 생명을 걸고 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갖가지 전도 못할 이유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보다 작은 숫자이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지금까지도 안 벌어졌으니 앞으로도 안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으니 이제는 되리라, 오늘은 되리라, 내일은 더 잘 되리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케 할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휴대전화 외판원에서 한순간 세계적인 가수로 알려진 폴 포츠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 말투도 어눌하고 치열, 이빨이 영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비호감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오페라 가수를 꿈꿨으나 어눌한 말투와 자신감 없는 외모 때문에 항상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충수 파열, 부신 종양 등의 병으로 수술대에 올랐고 오토바이 사고로 쇄골이 부셔서 큰 성량을 요구하는 오페라 곡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외판원을 하면서 날마다 이 오페라 곡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36살에 브리턴스 갓 탤런트에 나갔고 그가 오를 때까지, 그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 첫 음을 발할 때 모든 사람이 기립하며 그를 박수 쳐주며 상상 못한 감동을 세상에 내어놓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 놀라운 노래를 선보인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축제의 자리는 이 사람의 초창기처럼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작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나 혼자 하는 전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도 현장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판 빌려놓고 기타 치고 잘도 못 치는 기타를 치시면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진 찍는 분이 사모님이실 거고 사모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두 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오히려 피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세상의 사람들 이전에 먼저 저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의 그 몸짓과 마음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숫자와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저 세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준 십자가 이 사랑을 우리도 그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달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